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를 청룡의 해라 그러더라고요. 청룡의 해. 한문으로 갑진년 그러죠. 이 갑진, 이 갑이 이제 우리가 12지신 있잖아요. 12지신. 12지신하고 이제 뒤에 진은 이제 10간 가지고 12지신 10간이 합해져서 요게 합해지면 이제 60갑자가 된대요. 왜 이렇게 하냐니까 1년이 12달이잖아요. 12달이다 보니까 매달 12달에 해당하는 이 동물을 이렇게 뽑은 거라. 그래 이제 뭐 어느 목사님 글에 보니까 옥황상제가 이제 12달을 이제 지배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빨리 나오라 했는데 온 순서대로 세웠는데 12동물이 그렇게 왔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축, 우리 알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해서 12 지신이 있고, 그리고 이제 12달인데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을 단위로 해서 우리가 뭐 1월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하잖아요. 열을 단위로 해서 이제 10간. 그래서 여기 알죠? 갑을병전,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앞자를 하나씩 이제 대칭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 이제 60갑자가 되는데 올해가 41번째 되는 갑진년이래. 갑진년. 그러니까 이 갑자가 이게 푸른을 뜻하고 진이 이제 이 진이 뭐냐면 동물, 이제 진이 뭐죠? 이제 동물인데 뭘 의미하죠? 이게 이제 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축인묘 진 다섯 번째죠. 진 이게 용이에요. 용. 청룡이라는 거예요. 왜 청룡이냐니까 이 갑자가 용이 깨달음을 얻으면 비늘이 파랗게 바뀐대요. 비늘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서 청룡이 된대. 용이 깨닫는 거래요. 제 이름이 성룡이잖아요. 부산에 저하고 이제 랩런트 대회 같이 한 15년 이상 같이 헌신했는 목사님인데 그 이름이 진짜 청룡이요. 그는 그 청룡 성룡 합해서 우리 랩런트 때 쌍룡이었는데 우리의 해다 우리 이제 전화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통화도 했었는데 용이 깨닫는다.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요, 용 얘기가 성경 어디 나오면 계시록 12장에 나오거든요. 보면 하늘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일으키냐면 용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그 용을 뭐라 표현하냐 하면 옛뱀이라 그렇게 해요. 옛뱀 곧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한테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용이. 근데 그 용이 어떤 존재냐?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천사를 만들고 그 천사들의 대표로 3명의 천사장을 세웠죠. 이제 말씀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장으로 이제 가브리엘을 세우고, 하늘 군대 있잖아요. 하늘 군대의 천사장으로 미가엘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 찬양대였어요. 원래 하늘 찬양대의 그 천사장이 루시퍼였어요. 근데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이제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다. 나의 왕국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직접 쫓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 보고 저 손 좀 봐라 이래가지고 결국 그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미가엘하고 붙었는데 어떻게 해요? 졌어요. 루시퍼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땅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 땅의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어떻게 되죠?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 오늘 우리 랩런트들 주일학교 우리 공과 일과 말씀이 뭐냐 하면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사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거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뭘까요? 사람. 동물이 아니면 사람인 거죠. 짐승이 아니면 사람인 거죠. 사람이 뭘까? 이걸 뭐 철학적으로 막 의논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러고 막 얘기했지만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탐구하는데 몰라요. 뭐 사회책에서 보면 뭐 사람은 뭐 호모사피엔스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사람이냐? 아니에요.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그걸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된지라.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창세기 1장 26절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을 다스리고 관리할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었던 우리가 에덴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우리가 지금 에덴에 있지 않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들 데리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왜?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려주고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답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 안 되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 수준, 어찌 보면 짐승보다 더 악한 일도 막 행하죠. 우리가 막 뉴스 보면 아휴, 왜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인간이 아니라서 그래요. 사람이 사람의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2024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한 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되면 뭐 저희가 송구 연신 예배도 드리고 원단 메시지 받았지만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제 한 해 지나고 새해 되면 뭐 새해에는 뭐 좋은 일만 많아라 이래서 뭐 한자 또 뭐 이래 연하장 보내고 할 때 뭐 일치월장 이런 글도 보내고 일신우일신 이런 글도 보내잖아요. 날로 더 새로워지고 날로 더 나아가라. 이제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과거에 대한 반성.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이 있어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러면 반성이 뭐냐? 반성은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게 반성이 아니래요. 반성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이 반성이래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뭘 반성해야 될까요? 과거의 나,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고 살았던 나, 그걸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나, 그러면 발견해야 될 게 뭐죠? 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심겨져 있는데 이걸 내가 모르고 살았네? 이걸 놓치고 살았네? 이게 우선순위가 안 됐네? 이게 진정한 반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제의, 인간이 누구나 실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사람은. 그러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놓쳤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누림,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실 에덴의 축복만 회복하면 우리의 삶이 요셉의 삶과 같이 형통한 삶이 됩니다. 에덴 다스릴 때 하나님이 5가지 복을 먼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과 우리 신명기 보면서 확인했죠. 세상 기준의 복과 우리의 복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면 세상적 가치관은 육신의 복을 자꾸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복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육신의 복으로는요, 인간이 참 행복하지 않아요. 육신의 복을
세상 말로 엘리트들이 많이 받고 있잖아요. 성공자들이, 세상의 성공자들이 많이 받고 있잖아요. 세상의 복. 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먹어요. 엘리트들. 그런데 그게 정말 참 행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참 행복하다면 엘리트들이 마약하겠습니까? 참 행복하다면 신경안정제를 맞겠냐고. 그죠? 환각제를 왜 맞을까요? 너무 행복하니까 난 마약이 필요해. 아니에요. 행복이 없으니까 혼돈하고 뭔가 공허하고 어두움에 잡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트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세상적 가치관을 뛰어넘는 다른 가치관이 있다는 거. 그게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바꿔라는 거예요. 뭘로? 세상적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은 영적인 걸 자꾸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셔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거 보고 사람들 막 엄청나게 놀라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모십니다. 왜? 예수님 옆에 가면 일단 의식주가 해결돼 버리니까. 질병? 예수님 만나면 어떤 질병도 괜찮아요. 모든 문제 다 해결돼 버립니다. 예수님 옆에 가면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 나이 들면 몸이 이게 노쇠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고장나요. 오늘 우리 김혜정 장로님 그 성가대 뭐 하시는 게 지금 두 눈을 다 수술하죠. 왜 그러냐? 나이 들면 사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우리 김혜정 장로님 예수님 옆에 갔으면 수술 안 해도 돼요. 바로 하나님이 새는 쪽 창조의 능력으로. 그건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가는 걸 완전히 슈퍼스타로 봤는데,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였냐는 겁니다. 육의 것이에요. 육의 것. 그러면 눈이 밝아지면 영원합니까? 암 환자가 예수님 옆에 가면 암 나아요. 그럼 암 나으면 안 죽습니까? 사람들이 개인 종말을 몰라서 그래요. 언젠가는 이 개인 종말의 시간표가 옵니다. 강대국들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종말 왔잖아요. 로마 알잖아요. 바벨론, 애국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야, 저럴 수가 있나 하는 강대국들. 근데 다 결국은 종말 맞았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 종말 옵니다. 반드시. 지구 종말 온다니까요. 지금 일어나는 거 봐요. 연초부터 지금 일본은 어마어마한 지금 뭐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람 힘으로 못 막아요. 저런 재앙이 앞으로 시간 가면 갈수록 더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너희의 복의 기준을 바꿔라. 2024년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원단의 1강 말씀이 뭐였습니까? 영원한 기업, 영적 기업. 거기에 기준을 두고 그 영적 기업이 내게 임하도록 뭐하라? 기다려라는 겁니다. 그게 원단 1강이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뭡니까? 변함없는 영약. 우리에게 잠시 잠깐 답이 되는 거 말고 영원히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걸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 그 시작점이 바로 갈보리 산입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육신의 질병, 우리 경제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쉽게 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푸른 용의 기운으로 이겨내자. 용 기운으로 못 이겨내요. 이겨낼 것 같죠? 못 이겨내요. 안 됩니다. 황금 돼지로 이겨내자. 안 돼요. 제가 돼지, 이제 세상적으로 하면 제가 돼지띠거든요. 황금 돼지가 아닌 다이아몬드 돼지라도 안 돼요. 여러분 로또 맞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잠시 잠깐은 기쁘죠. 로또 맞은 사람들 통계 나왔잖아요. 10년 후에 로또 되기 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 돼요. 대부분 다 망합니다. 무너진다니까. 그동안 그래. 그래도 난 로또 한번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프기 전에 안 아픈 게 낫지. 아프고 난 다음에 건강을 다시 한번 나는 느끼겠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영원한 영적 기업의 축복을 놓고 기다리는 게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근원 문제,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어떻게 해요? 다
끝내셨다는, 이루셨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뭘 회복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신, 세상임금,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르도록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도록 하거든요. 원죄를 모르게 하고 복음을 모르게 해요. 그런데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2024년 갈보리산에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 드디어 회복됐구나. 그럼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게 감람산 미션입니다. 뭐죠? 아직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는 거예요. 인간이 뭔지 사람이 뭔지 알려줘야죠. 우리 회사 사장님이 사람이 뭔지 모른다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이 사람이 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있다니까. 거기 가서 알려주는 거, 그게 감람산 미션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뭘로요? 마가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24시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25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러면 영원의 응답을 누리게 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기업, 영적 기업이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와요. 오게 된다니까요. 자,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영원한 내용을 누리라 그랬어요. 뭡니까? 7망대.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내 뇌에, 내 영혼에 완전히 각인돼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가는 저 걸음이,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저 정복자의 저 걸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우리 뇌에, 우리 삶에, 내 영혼에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급 이정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아간 길, 그리스도가 예배해 놓은 길,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길,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정표 따라가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체질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거 보여요. 보좌 있게 보인다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연초라서요. 우리 뭐 한두 번 갔었잖아요. 지금 뭡니까? 간포 앞바다에 가면 지금 그 바다 왕릉 앞에, 신라 왕릉 앞에 난리예요. 전국에서 지금 막 용하다는 무당 그 다 모여 있어요. 뭐 푸른 용의 기운을 받겠다고 지금 속는 거죠. 속이는 거. 그 기운으로 아닙니다. 그 우리는 뭐죠? 약속하신 것, 주님이 약속하신 것, 그거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도저히 볼 수 없고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게 유일성이죠.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현장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걸 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뭐가 나와요? 영원한 작품이 나옵니다. 요셉이 영원한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다윗이 영원한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아침에, 낮에, 저녁에 짧은 한 5분, 10분 정도 하나님께 딱 집중했는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원한 작품, 없어질 작품이 아니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아무도 못 막았어요. 불과 바람 막을 수 없거든요. 정확한 언약에 집중할 때 영원한 작품이 나와요. 그러면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게 창세기 3장 사건인데 그 창세기 3장 사건의 답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시 복음이 아니고 그냥 복음이에요. 뭡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옛뱀, 용, 그 권세를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어요. 권세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늘 주일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자의 후손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능력 필요 없어요. 내 권세 필요 없어요. 이분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있으면요,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이스라엘이 놓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돼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 불러가지고 언약을 새롭게 회복하라 그러죠.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입니다. 신학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하면서요, 분명히 예전 성경에는 피제사였는데 지금 요즘 성경, 우리 지금 보는 성경에 보면 그냥 제사라 되어 있어요. 그냥 제사입니다. 희생제사, 피제사. 희생제사보다 더 정확한 게 뭡니까?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왜 피제사입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원죄가 회복돼야 하나님 형상 회복된다. 원죄 해결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 때마다 피 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이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피 흘림을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제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 또 놓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이사야에게 미리 예언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다. 후대들에게 그래서 전달해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도 또 바꿨어요, 신학자들이. 처녀가 잉태할 수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합리적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여자가 잉태하여. 여자는 잉태하거든. 여자가 잉태하여 말은 맞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처녀가 잉태. 우리 신앙 고백 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의인이라야만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샘솟아야 된다. 아유, 또 듣던 그 말, 또 그리스도. 그러면 탈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입맛이 없다. 그게 뭐죠? 밥을 먹는데 이게 모래 씹는 것 같다. 그 몸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까끌까끌한 거예요. 막 밥을 먹는데 꿀맛 같고. 요즘 제가 그래요. 우리 사모님이 밥을 태워주는데도 꿀맛 같더라고요. 태운 적은 없지만 비유를 든 거예요. 탄 밥을 먹어도 꿀맛 같고 그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 들을 때 내 안에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고백돼야 됩니다. 우리 규진이 혼자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웃어야 되는 게 맞다니까. 그리스도 얘기 들으면 웃어야 돼요. 그리스도 얘기 되는데 눈 팔자돼 있다. 이거 내가 지금 병든 거예요. 뭐가요?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영원한 작품을 위해.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세절기입니다. 광야 가는 동안 세절기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깨닫게 해주셨죠. 과연 구원이 뭔가? 사람은 어떤 존재기에? 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3장 10절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길이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입니다. 오순절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24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의 배경 뭡니까? 보좌가 배경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금 문영왕릉인가 무열왕릉 거기에 지금 모였는 사람들이 뭘 받겠다는 거예요? 푸른 용의 기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좀 거창하게 하면 우주의 기운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스갯얘기지만 외계의 기운을 받는 똥상 아줌마인가 똥상 아줌마 있었잖아. 삐삐빠리빨빨 이러면서 자기는 우주하고 직통한다는 이상. 그걸 기자들이 찾아가 가지고 그분이 받은 주장이 나 우주의 기운을 받는데 외계의 기운. 받아라 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우주의 기운을 주장하시는 그 너머에 있는 기운이에요. 뭡니까? 그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요, 우리는 우주를 넘어서 보좌의 기운과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공급받고 있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할까요? 질병 치유돼요.
아픈 분들 보호자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연약한 부분 손 얹고 스스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들이 머리에 손 얹고요. 계속 지혜의 영을 구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뭐 IQ가 2자리 상관없어요. IQ 3자리 돼도 별 볼 일 없다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래서 우리 연성교회가 3가지 뜰을 원래 회복하자는 거예요.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스미스의 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금토일 시대에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작년에 해오던 걸 연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진짜 집중하면요, 영원한 작품이 나옵니다. 불신자들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 사도행전 3장이 그 내용이잖아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40년을 앉아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아시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세절기 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거든요. 봤어, 40년을.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냥 동전 몇 푼이었어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안전뱅이는 서 있으면 정인인 겁니다. 뭐 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말마이 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 서 있으면 정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영원한 작품. 베드로하고 요한이 남긴 영원한 작품.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쫙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잖아요. 그러고는 돌에 맞아 순교하십니다. 근데 이게 뭐죠? 영원한 작품이다. 이 작품 통해서 어떤 일이 납니까?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진짜 제대로 선교의 열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이 드디어 버려진 땅, 재앙의 땅 사마리아로 가죠. 거기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거기에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영원한 답을 주는 영원한 만남의 축복, 영원한 작품이죠.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영원한 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요, 금요일 날 치유받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몸 아프신 분들은 기도해 오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뭐 하는 겁니까?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인턴십 통해 가지고 우리 후대들 서밋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요, 주일 날은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답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오직되고 예배에 집중하면요,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오늘 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 답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 누릴 때 우리가 영원한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기 도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그 바울팀이 받은 영원한 유산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바울 부를 때 얘기했어요. 아나니아가 그랬거든. 왜냐하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던 그 예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순사라고 있어요. 순사. 한국 사람인데 일본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래서 순사 이라면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역할이었다니까.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바뀌었다니까 아나니아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저 순사였는데 옛날. 저거 암만 해도 결국은 저것도 우리를 해하려고 할 텐데. 그때 주님이 친히 얘기하잖아요. 아나니아에게. 아니다. 이는 내가 이방과 임금들과 나중에는 어디까지요? 결국은 유대인까지 살리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영원한 유산인 거죠.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결국 고백하죠. 영원한 거 고백합니다. 바울이요, 육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엄청 이미 앞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 엘리트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그때 받기 어려운데요, 갖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복수 이게 좀 떨어지는 거예요.
선진국들은 복수 시민권 다 허락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병력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복수 시민권 줬으면 외국 시민권 가지고 군대에 아무도 안 가니까. 아직 지금 남북이 우린 지금 전쟁 중입니다. 휴전이 휴전, 전쟁 중이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둔한 거죠. 둔감한 거죠. 여러분 발 뻗고 잘 자죠. 편안하게. 그만큼 우리가 둔해진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둔해졌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 세상적으로 어마어마한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요, 뭐라 그럽니까? 다 배설물과 같은 거다. 나는 위에서 부르심의 상급, 그거 위에.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리스도께만 발견되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위의 것에, 그게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것에 도전한 겁니다. 결국 이 영원한 것에 도전해서 영원한 제자들, 만남의 축복, 그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잖아요. 로마서 16장의 마지막에 그 7 별명 가진 인물들 다 소개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던 거. 복음이죠, 복음. 지금 나타나신 바 된. 그게 복음입니다. 세세무궁토록 뭐죠? 전달돼야 될 거?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죠. 자, 바울이 사용한 유산 이거 가지고 뭐합니까? 가는 현장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정치 현장, 총독에게 답을 주죠.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여종 치유해버립니다. 아시아로 가려는 걸 예수형이 막고 마게도냐로 돌렸어요. 왜?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이 강대국이었거든요. 로마였거든요. 우리도 이 시대에 선교 어디 방향으로 둬야 될까요? 물론 가난한 나라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나라를 지금 강대국들이 문화로 다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 문화에 도전하고 바꿔야 될 게 뭐죠? 그게 영원한 유산인 거예요. 코카콜라가 229개 나라 축구하고 똑같이 들어가 있대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코카콜라. 그 코카콜라가 미국에서 있는 회사 아닙니까? 미국 강대국. 코카콜라를 따라갈 수 있는 음료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코카콜라를 마시지 말자 이 말이 아니고 코카콜라보다 능가할 수 있는 문화 재창조,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로마로 향했던 바울팀의 영원한 유산인 겁니다. 이걸 누구에게요? 후대들에게.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됐고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됐는지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후대들에게 전달했고,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회당 교회에서는요, 예배가 과연 뭔지,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 그럼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떤 건지, 그리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예배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은 뭔지, 그걸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여러분 가문에, 뭐보다 내 안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유산인 겁니다. 여기에 2024년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언성교회는 이 원단 안에서 올 한 해 어떤 이제 실천 사항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진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불렀대요. 파수꾼은 뭐 하는지 압니까? 미리 지키는 자잖아요. 저기 오나 안 오나 지키는 자잖아요. 현장에 우리는 왜? 현장이 지금 세상 임금, 세상 신,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그러면 사단의 본질은 흑암 혼돈 공허잖아요. 그래서 온 땅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니까. 그 현장에 뭘 비춰야 돼요? 어두움은 빛이 들어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어두움에 고함 친다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아닙니다. 뭐 해야 되죠? 빛을 비추는 겁니다. 자, 나부터 파수꾼이 되려면 내 안에 빛이 있음을 확인해야겠죠. 그러면 안타깝게 우리는 태어날 때 복음 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서 태어났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다면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빛,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빛을 확인할 때 과거의 나, 사단의 망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플랫폼이 있어야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이죠. 간다니까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우리 언성교회가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온다니까요. 그러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민족들이 실제로 올 수 있는 시스템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진짜 치유할 수 있는, 병든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는 시스템, 이걸 이제 구역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밋 시스템, 이건 진짜 이제 금토일 시대 통해 가지고 2021년 우리가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예 파수망대가 돼야 돼요. 파수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직장 가서 다 현장 가셔야 돼요. 학교 가야 되고 랩런트들 지금 방학이지만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때 현장 가면 싹 다 네피림이 주인 노릇하고 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네피림을 능가하는 빛의 망대, 문화 시스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문화를 정복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까 어때요? 다 뺏겨요. 강대국에. 블레셋에 다 뺏긴다니까. 포도주 시큰 만들기 위해 가지고 포도 농사 지어 놓고는요. 포도 틀 안에 숨어 가지고 포도주 짜고 일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그 애처롭습니까? 블레셋이 아예 오지 못하도록. 그게 뭡니까? 망대 문화 시스템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면요.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2024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대요. 특히 어떤 파수꾼? 육도 살려야 되지만은 진짜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저 현장을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여러분 이번에 랩런트들 방학 기간 동안에요.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훈련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여러분 또 훈련에 동참하고 그렇게 해서 2024년 정말 나 그리고 교회 우리 현장 살리는 정인의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첫 주 올 한 해 우리 연성교회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을 말씀 안에서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영적 기업을 우리가 정확한 언약 잡고 기다리며 정확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영원한 작품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제 그 영원한 작품 가지고 영원한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이 일에 우리가 도전하는 한 해. 그래서 하나님 나의 가정 현장에서 나의 교회 현장에서 나의 직장 현장에서 영적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정인의 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